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하늘의 처소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나 좋은데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잘 배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대의 찬양과 저의 말씀이 세뚜입니다. 세뚜. 네, 하늘의 저소로, 하늘의 저소를 꿈꾸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일입니다. 예배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어요. 3학년이 되면 1학기 때는 설교의 실제, 3학년 때는 예배의 실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실제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예배를 기획하고 그것을 인도해 보는 거죠. 목사 가운을 입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결혼 예배도 있고 또 각종 예배가 있죠. 성탄 예배, 사순절 예배. 장례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조추첨을 이렇게 하거든요. 추첨을 하는데 제가 장례 예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30명의 조원들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장례 예배를 기획하고 한번 실제로 그것들을 인도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장례 예배조가 다 모였어요. 첫 번째 조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결정해야 될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습니까? 뭘 결정해야 될까요? 장례 예배를 시작하려면. 누가 죽을 것이냐. 그렇잖아요. 누가 죽어야지 장례 예배를 하니까요. 근데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30명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회의는 길어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또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김진아 목사가 조용히 손을 들고 제가 장례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장례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정사진도 찍어보고 보여주실까요? 저의 영정사진. 실제 정말 리얼하게 장례 예배를 앞에 저예요. 30대 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실제로 제가 죽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동기들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죠. 정말 진짜처럼 하려고 실제로 부고 문자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고 문자를 보낸 친구가 이게 가상의 예배라는 그 공지를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워가지고 진짜로 김진아가 죽은 줄 알고 오열했던 친구들도 좀 몇 있었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덕분에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여튼 그렇게 저의 장례식을 30대에 한번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왜 그때 저의 장례식을 하기를 원했었냐면요. 그 해가 2014년이었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리고 정말 이맘때였어요. 가을에. 2014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결혼을 한 해예요. 2014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걸 준비할 때는 한창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살도 좀 빠지고 예쁘게 관리를 받던 시기였는데 제가 원래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평소에 많이 했어요. 굳이 왜 저러면서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은 축복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결혼은 곧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에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이 그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게 아주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그 부서 선생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로 또 한 달 뒤에 또 한 분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장래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기였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제가 자처한 죽음이잖아요. 예,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원래 지병이 있으셨고 또 연로하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맞게 되는 죽음이었죠. 근데 좀 놀라운 것이,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그 부서 선생님의 모친상을 어디서 장례식을 했냐면 장승봉도라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이제 인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옆에 하나 커다란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예쁘게 생긴 배예요. 크고 영어로 세월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와, 저 배 너무 좋아 보여요, 선생님. 우리 다음에 야유회는 저 배 타고 우리 제주도 가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달 뒤에 또 다른 선생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로비 입구에,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옛날 전통 방식의 상여, 그 상여가 이렇게 커다란 액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려하고 정말 꽃가마같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를 들고 가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탁 와닿은 게 뭐였냐면, 아, 장래야말로 정말 거룩한 예식이구나. 정말 꽃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룩한 예식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확 와닿으면서, 그날 제가 위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설교문을 다 접고 그냥 그 상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저의 장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장래 예식이 정말 갑자기 사고로 맞닥뜨리는 그런 예식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식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 보통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있으셨죠, 예전에.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로망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했어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결정하고, 또 예식에 중요한 건 주례 목사님이 누구냐, 기도 목사님이 누구냐, 축도는 누가 하냐, 뭐 이런 것들 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거는 다 거쳐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례 예배도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혼 예배는 사실 요즘에는 뭐 간소하게 하기도 하고, 아예 결혼이라는 걸 안 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을 생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은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일이고, 정말 잘 준비되어야 할 예식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나의 죽음과 나의 장래 예식을 얼마나 거룩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결혼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죽음과 장래 예식은 우리가 미리 날짜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10년 전에 다시 아까 예배의 실제 수업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가사를 썼고요.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교회 음악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곡을 좀 붙여달라고 얘기해서 오늘 이 하늘의 처소로라는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근데 시온 찬양대가 훨씬 더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나의 장례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했고, 또 지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고초들을 겪어왔습니까?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어디서 좋은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쟁의 소식,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라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막 활동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을 막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장 후반절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힘들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라. 아멘. 예. 이러면서 이제 오늘 5장으로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장막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써도 자기 직업 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막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임시적이죠. 예, 거기서 오랫동안 살기는 힘들어요. 집을 장만한다고 해서 장막을 장만하지는 않으니까요. 임시적이고 강한 바람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마치 텐트, 장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잔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태풍이 막 불어쳐요. 텐트가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견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텐트를 버리거나 빨리 텐트를 접어서 안전한 집으로 대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은 그렇게 임시적이고 연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데 그래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집이 있거든요.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안전한 집이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처소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저는 이 노래를 왜 알고 있을까요? 1960년대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이 제목이 하숙생인데 가사에는 하숙생의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건 제목이 하숙생일까요? 인생이 하숙생과 같아서. 하숙생의 마음은, 몸은 하숙집에 있지만 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고향집. 네, 내가 가야 할 그 고향집, 잠시 있는 거예요. 하숙집은. 너무나 이 가을에 듣기 좋은 가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인생을 꿰뚫어 본 노래가 아닌가, 오늘 말씀이랑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우리가 장막집,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마치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늘의 처소이며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는 그냥 다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한다라고 오늘 이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장 말씀이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모든 어려움, 모든 그 고초들을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원, 그것이 바로 이 5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장막집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고통이고 어차피 탄식할 만한 것이고 짐진 것 같이 괴롭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럼 빨리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걸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통스럽고 여기는 탄식이 나오고 여기는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성경 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유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인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고군분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쳐서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를 보면 그들의 장례 문화가 아주 독특하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미라로 보존을 합니다. 미라.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아주 끔찍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보존을 할까? 그들은 환생을 바라며 미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지금 죽은 이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생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지금 이 삶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부자겠죠, 부자. 권력자,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죽는 게 억울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 가장 죽기 싫고 가장 억울하고 아쉬운 사람,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파라오. 그가 제일 먼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겠죠. 근데 파라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 가진 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미라를 만들자. 그렇게 장래에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시기의 애고를 보세요. 굉장히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에 곡창지대가 펼쳐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너무나 다 좋은 거예요. 그때 애굽은 너무나 다 잘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나서 애굽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피가 좋구나, 내 유전자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친간이 허용이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나. 서로 사촌끼리 결혼을 시켜요. 우리 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친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전병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파라오의 그 대를 보면 다 단명해요.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에 많이 걸려서 왕을 10년도 못 해먹어요. 그래서 다 단명을 합니다. 여러분 투탕카멘의 미라를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이렇게 동상 같은 거 금색으로 된 거 이렇게 줄무늬 된 거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권력 있죠. 돈 있죠. 너무나 죽기 아깝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없어요. 생명줄. 명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이걸 해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죽으면 미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라를 만들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요, 내 원래 몸보다 아주 쪼그라져요. 그러면은 다시 환생을 할 때 내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발달하냐면 그 자신의 미라 옆에다가 자기와 똑같은 조형물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금색깔의 줄무늬 그 조형물은 이 사람이 자기 몸, 자기 집을 잘 찾아오라고 만들어 놓은 신호죠, 신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상집, 잔치집 이것보다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피하거나
그냥 나중으로 미뤄두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죽음은 나중에, 당장 내일 난 살아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순서가 없고 언제 갑자기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잘 맞이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냥 잘 죽기 위해서, 장례 예식을 아주 화려하게 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스드메를 준비하고 예식 장소와 순서를 정하고 손님들에게 미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나의 장례도 그렇게 미리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 신부로서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평소 좋아하는 찬송과 성경 구절을 그때그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잘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고백을 시도 때도 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장례 예배에서 내가 평소 즐겨 듣던,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장례 예식을 꿈꿔 보십시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나의 죽음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와 울어주고 또 천국으로 갈 우리들을 축복해주고 나와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해주는 그런 복된 장례식을 여러분 한번 꿈꿔 보십시오. 죽음은 분명히 갑작스럽게 올 텐데 그때의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더 안아줄 걸,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이런 후회함 때문에 그 가는 길 눈물 짓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장례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87장에 보면 4절 가사에, 우리 한번 찬송가 찾아보실까요? 찬송가 87장의 4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87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나만 예쁜 옷 입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도 아주 멋진 옷을 입으세요.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만 멋진 옷 입고 기다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랑으로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환영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믿음은 남는다. 뭐가 남아요? 믿음이 남아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아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늘 처소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은 부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탄식이 나올 만큼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낙심이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기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유년 시절에 한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죽는 꿈을 굉장히 제가 많이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잠만 자면 희한하게 죽는 거예요. 제가 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관이 닫히고 흙이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꿈을 계속 꾸면서 막 깨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를 알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너무 못 이루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끝내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 나 어제 죽는 꿈 꿨어. 근데 나 죽기 너무 싫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지안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맞아주실 거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가족 다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예! 그럼 나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단순하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앞에 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죽어도 예! 네. 물론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될 수 있지만 이 죽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도 뉴스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스페인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필리핀에도 태풍 때문에 죽고, 또 전쟁 때문에 죽고,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저의 얼굴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항상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죽음의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튼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마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고, 또 죽음을 통과하며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처소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짐을 진 것처럼 삶이 무겁고 탄식이 나올 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때 오늘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그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복된 기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